1963년 고등학교 2학년 높이뛰기 선수였던 이 딕 포즈베리라는 학생은 아무리 뛰어도 160cm의 높이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딕은 나는 아무래도 소질이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수 생활을 포기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딕 포즈베리의 생각에 왜 꼭 자세를 이런 자세로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만 해도 이 1960년대만 해도 그 높이뛰기 선수들이 발을 넘을 때는 그 배가 땅으로 가게 이렇게 넘었던 거예요. 이렇게 넘든지 아니면 두 발을 이렇게 해서 다리가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몸으로 표현을 안 해도 아시겠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벨리롤 오버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기술인데, 이 딕 포즈베리가 아무리 그 기술을 넘어도 160cm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 체조 경기장에서 도마 경기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도마 선수들이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뛰어 올라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회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로 회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방식으로 넘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앞으로 넘던 방식을 이제 이 포즈베리가 뒤로 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 닫기를 하고 머리, 등, 엉덩이, 마지막에 다리를 탁 차 올리면서 요 발을 넘는 그런 기술을 한번 해보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있던 이 딕 포즈베리가 160cm를 넘기지 못해가지고 좌절에 이렇게 처했었는데, 자기가 개발한 그 기술을 가지고 탁 넘었는데 무려 2m 2cm를 202cm를 넘어가지고 학교 신기록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듬해 오리건주 주립 그 대회에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212cm를 넘어가지고 준우승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1965년 오리건 주립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해마다 이 기록이 이제 갱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대표로 선정이 되었어요.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에 나갔는데 자신이 개발한 그 기술, 그것을 포즈베리 풀업이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가지고 무려 2m 24cm를 넘어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되어집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올림픽에 40명의 선수들이 높이뛰기 선수로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40명의 선수 가운데 28명이 이 포즈베리가 개발한 이 포즈베리 풀업이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이 발을 장대를 이렇게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높이뛰기를 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서 발을 넘죠. 현재 세계 신기록은 245cm인데 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쿠바의 하비에르 소토마요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세울 때도 이 포즈베리가 고안한 포즈베리 풀업이라는 이 기술을 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딕 포즈베리는요, 현실 앞에서 그 장벽을 만났단 말이에요. 160cm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을 만났어요. 그래서 때로는 한편으로는 포기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발상을 전환하면서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벽을 넘고 세계 정상에 오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벽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어쩌면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삶에 넘을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들, 그런 장벽 앞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 큰 장벽을 느헤미야가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이 황폐되던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었는데, 그 큰 산이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장벽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왜 장벽이었느냐?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관원이란 말이에요. 신하란 말이에요. 자, 신하된 입장에서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허락해줘야 돼요. 왕이 지금 장벽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재건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요, 느헤미야보다 14년 앞서서 기원전 457년에 율법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위협을 느낍니다. 아,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면 자기들이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왕에게 상소를 보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소를 보내니까 상소를 본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어땠겠습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예루살렘 재건을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중지시켰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의 관원이라고요? 아닥사스다 왕, 그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엄청난 장벽을 넘지 않으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에게 가능하지 않은 일처럼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그 모든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죠. 그래서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느헤미야는 성취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장벽 만났을 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면 우리 넘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장벽을 넘어선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나는 장벽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 여정 중에 만나는 현실의 장벽을 우리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준비하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제일 먼저 했던 게 그는 가슴 아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1장 11절 말씀이거든요.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왜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왕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기도한 줄 아세요? 얼마 동안? 여러분, 왕을 만나는 왕에게 이 찾아가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그 기회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이 사촌 동생을 통해 예루살렘 황폐한 소식을 들었던 때가 언제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고 20년이 지난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이 소식을 들었던 게 언제예요? 기슬루월이라는 거예요. 기슬루월이 뭐예요? 기슬루월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1월달, 2월달, 3월달 이런 거예요. 달에 대한 표시인데 이 기슬루월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 사이 뭐 요 정도가 기슬루월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그 소식을 들었던 게 11월, 12월달 기슬루월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기회를 잡은 거예요. 자, 기회를 잡고 왕 앞에 나가는 때가 언제냐면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에 왕 앞에 나갑니다. 니산월은 언제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기슬월이에요. 12월이라면 그가 왕 앞에 기회를 잡고 나아간 것이 언제냐면 니산월 4월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을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요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고 있는데 그 장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인데 이것이 빨리 해결되길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4개월 동안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기다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왕의 술관원이라 그랬잖아요. 이 술관원이라는 이 직업은 왕 앞에 갈 때 수심을 보이면 안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왕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음식을 관장하는 관리가 앞에서 만약에 인상이라도 팍 쓰고 있으면 왕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독살이 위험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절대로 인상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인상을 쓸 수 없는 것. 인상을 쓰면은요 죽음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 얼굴에 수심이 없었어요. 자,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다시 계속해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어요. 수심이 없었어요. 왜요? 당연해요. 수심이 있으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자,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지금 왕 앞에 간 느헤미야가 수심이 있는 것을 들킨 거예요.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왕이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때 느헤미야가 보는 반응이 뭐예요?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왜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의 수심을 들켰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수심을 보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 조국에 대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4개월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수심을 보이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왕 앞에 그 수심을 들킬 정도로 목숨이 위태한 상황인데도 그 수심을 들킬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냥 가볍게 4개월을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는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겠어요? 기도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면서 4개월을 기다립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장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저는 이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장벽을 넘어가길 원한다면요 그 장벽 앞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서둘러 기도 없이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는 순간 우리는 그르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 참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외국에 한번 가서 식사에 밥이라도 먹으려고 하면요 한국 사람이 오면요 이 종업원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 하래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 한국 사람의 이 급한 마음을 꼬집어 놓은 이 유머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을 비교하는데 자판기에서 커피를 이렇게 뽑아 먹을 때 외국 사람들은 딱 눌러놓고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됐다는 불이 깜빡깜빡 딱 꺼지면은 그때 탁 넣어가지고 꺼내서 커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컵이 탁 떨어지는 순간 딱 손을 갖다가 집어넣죠. 그리고 그러다가 가끔 튀는 커피 때문에 손에 화상도 있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사탕을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외국 사람들은요 사탕을 먹을 때 사탕에 쪽쪽쪽 빨아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먹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어떡합니까? 다 경험이 있거든요. 다 깨물어 먹다가 가끔은 이가 부러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아이스크림 맛을 음미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급해가지고
핥아 먹으면 다 녹아서 안 돼 하면서 그냥 다 베어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은 왕창 베어 먹다가 순간적인 두통으로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죠. 웃는 분들은 다 범인이에요. 버스를 기다릴 때 그렇습니까? 버스를 기다릴 때. 외국 사람들은 정류장에 딱 서 있다가 버스가 와가지고 차 문이 딱 열리면 순서대로 이렇게 딱 버스를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서 있다가 버스가 저만치 와요. 그러면 벌써 밑에 딱 내려가서 기다립니다. 그렇죠? 딱 밑에 내려가 기다려 문이 열기도 전에 막 문을 막 열려고 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요, 이미 버스가 지나갔거든요. 따라가면서 야, 문 열어 하면서 차를 세우려고 하는 게 한국 사람 너무 급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외국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유 있게 식사를 하죠. 근데 한국 사람은 기다리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안 나오니까 야, 돼지 잡으러 갔구나, 잡으러 갔어,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반찬 2번이나 갈아서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급해요. 급해. 기다리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수록, 그 일이 중요한 문제이면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 장벽이 큰 장벽이면 큰 장벽일수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도가 앞서갈 수 있도록 그곳에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기도만 하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는 이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가 해야 할 이 사명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4절. 이 왕이 이제 너 왜 근심이 있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내가 뭐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근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자, 왕이 갑자기 두려워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그래?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딱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후로 쭉 10절까지 읽어가다 보면요, 느헤미야가요 술술술 나옵니다. 술술술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떻게 술술술 나오냐? 6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내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왕이시여, 요만큼 저에게 휴가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7절에 가서 보면은요, 지금 여기에서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많은 장애들이 있는데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들로 잘 거쳐갈 수 있도록 통행증, 즉 조서를 왕이시여 저에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8절에서는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필요한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재가 필요한데 왕이시여 내게 이만큼의 목재를 좀 왕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술술술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의미하게 4개월을 보낸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철저히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한 게 뭐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철저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장벽을 만났어요. 내 힘으로 그것을 넘어갈 수 없는 장벽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죠.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그 문제를 잘못 대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장벽이 딱 있으면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은 뭐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은 뭘까요? 뭐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일. 아까 1장 12절에 보니까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라 그랬잖아요. 이 왕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건 뭐냐면 왕이 자기를 도울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할 일은 뭘까요? 느헤미야가 할 일은, 느헤미야가 할 일은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아까 본 것처럼 기간은 얼마나 필요하고 무슨 제목이 필요한가,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잘 구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왕 앞에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이 계획을 철저히 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철저히 계획을 세우면서 이 장벽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장벽을 못 넘어가느냐? 이것을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을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날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왕이 날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하다가 내가 해야 할 계획을 세우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걱정하다가 밤잠 설치고 그러다가 게을르게 제가 할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일을 망치게 되어지죠. 왕 앞에 갔는데 왕이 내가 뭘 도와줄까? 그랬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장벽을 넘어서기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떤 걸 기도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철저히 성실하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기회를 잡고 장벽을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바꾸지 마세요. 이 일을 바꾸면 염려하고 두렵고 걱정이고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장애를 넘어갈 수 있을까?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지금 넘어야 할 장벽이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이라 그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닥사스다 왕은 과거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중단시켰던 왕이란 말이죠. 그 장벽 앞에 느헤미야가 지금 가야 돼요.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이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근데 느헤미야가요, 참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언제 왕 앞에 가냐면 이 왕비와 둘이서 이렇게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찾아갑니다. 왜 그렇게 찾아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대신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느헤미야가 내가 왕이시오, 이거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반대하는 대신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를 그르칠 수 있거든요. 이 결정권자는 왕이니까 왕의 마음이 편안할 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 앞에 가가지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 앞에 가가지고 무작정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을 이렇게 칭송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칭송하고 높여줘서 왕의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탔나이다. 여러분, 이 조상들의 묘실, 이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불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황폐하고 불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듣는 순간 아닥사스다 왕은 뭐를 생각하겠어요? 반란을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단어를 꺼내는 것이 별로 좋은 이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왕들도 이 종묘, 이 선대 왕들의 무덤을 모신 이곳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탔습니다
이러니까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동정심이 드는 거죠. 니네 나라 왕들의 묘실이 그렇게 불탔구나. 동정심을 유발하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느헤미야를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그냥 무작정 저를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왕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왕의 권한을 철저하게 상기시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왕이 원하시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여러분, 이 지혜가 상황을 바꾸고 이 지혜가 상황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중요하다니까요. 얼마나 지혜롭게 느헤미야가 행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지혜가 느헤미야가 현실의 장벽을 돌파하게 할 수 있었던 바로 두 번째 비결이에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일을 글을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이 지혜를 어느 기업의 CEO가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직원들이 막 박수를 받으면서 환호 속에 은퇴하는 모습을 보니까 뒤를 이은 CEO가 참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선배에게 묻습니다. 아니 선배님, 어떻게 경영을 해야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까? 경영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배, 은퇴하는 CEO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말이야, 결정을 잘해야 돼.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그랬더니 후배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경험이 중요하네. 경험이 중요하네. 그러면 어떻게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야 그릇된 결정을 해보면, 실패를 해보면 우리가 알게 되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실패를 한다는 것은요, 가슴 아픈 일이고 가슴 쓰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실패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감춰져 있대요.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걸 안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자, 그 대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왕이 뭘 원하니? 이렇게 딱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 지혜가 필요한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해 보세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뭘 했어요?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여러분, 아마 느헤미야가 내가 뭘 도와줄까 할 때 느헤미야가 갑자기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순간적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학자들은 전보기도다 아니면 화살기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적용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머리로 얼마나 많은 지혜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어떡하죠 이거를? 이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이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이럴 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전보기도, 화살기도 하나님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정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때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지혜의 근원 대신 주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장벽을 넘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현실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셋째는요, 평상시에 잘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잘 살아야 합니다. 이 장벽을 넘어섰던 중요한 단서가 되어지는 단어가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자, 2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근심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왕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느헤미야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히려 도리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죠? 지금 느헤미야는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그 이유가 바로 1절에 있다니까요. 1절에 보면은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잘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늘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왕이 보니까 지금 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친구가 뭔가 걱정이 있구나. 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런 왕의 반응이 나온 것은 느헤미야가 평소에 잘 살아서 그래. 평소에 잘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어떻게 갑자기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쭉 끝까지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기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평소에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을요 이렇게 순시합니다. 현장에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장벽을 만났어도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준비를 차분히 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그는 평상시에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왕이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평상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많은 장벽을 만날 때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여러분 첫째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세요. 평상시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소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것은요 어제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삶은요 어제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에요. 그렇다면 내일은 뭐의 결과물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을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만난 사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건을 대하는 거예요. 그 오늘이 모아져서 내일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두 번째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면요, 내가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갔을 때 내 인생에 장벽이 오면 그 장벽을 넉넉히 극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돕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살아야 돼요. 대학에 제가 입학을 하고 나니까 이제 술자리가 많아지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친구들이 만났으니까 서로 알아가야 되잖아요. 알아가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니까 뭐 가가지고 술 한잔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뭐 이렇게 만나면 술자리에 가니까 제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나는 술을 안 먹는다.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안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뭐 그리스도인이기 전에도 저는 술에 대해서는 아주 질린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술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술은 절대 안 먹는다는 어릴 때부터 결심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을 안 먹었어요.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더 안 먹게 되죠. 더 뭐 결심이 굳건했죠. 대학에 갔는데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술을 권하니까 그때마다 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다 좋은데 뭐 그렇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러냐. 그것만 고치면 넌 참 좋은 친구인데 너 왜 그러냐.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렇게 좀 은근히 약도 올리면서 이렇게 술을 먹을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달 지나고 MT를 가게 됐어요. MT를 가가지고 이제 MT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저녁에 이제 이 펜션 앞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둘러 앉았어요. 남자들끼리 앉아가지고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나눴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딱 나라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고 막 딱 그러면서, 야, 오늘 이 한 잔 먹고 우리 미래 잘 만들어 가보자. 그러면서 술을 한 잔씩 딱 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엄숙하고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제가 나 안 먹어. 그러면 이게 완전 분위기 완전 꽝이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딱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자, 이제 우리 건배하고 미래를 위하여 가자. 이렇게 큰일 났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 내가 잘 지켰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야, 잠깐 나 안 돼.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보 기도를 탁 친 거죠, 제가.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지혜를 탁 주셨어요. 딱 숫잔을 들고, 야, 우리 미래를 위하여 짱! 하고는 입가에 딱 가져간 다음에 이거를 그냥 쏟아가지고 옷에다 부어버렸어요. 제가. 옷에다 이렇게 부었어요. 옷이 젖었죠. 근데 밤이니까 들키질 않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들어가 잤습니다. 위기를 잘 모면했잖아요. 자, 다음 날 아침이 됐으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너 술 잘 먹더라. 자식,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막 그러더니, 에이, 뭐 어제 보니까 잘 먹던데 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 에이, 장로도 술 먹던데 뭘 당신이 먹어. 적당히 타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살던데 그냥 적당히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잘했다 하지 않아요. 에이, 저 가짜구만. 가짜야. 저는 가짜야, 가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고귀한 척 술도 안 먹고 그러더니 어제 뭐 잘 먹더만. 이제 그랬죠. 안 먹었다고. 그래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 친구가 저보고 그랬어요. 야, 얘 기독교 환자다. 환자야. 환자. 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준 것을 환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후로 제가 왕따 당하고 제 인생 망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친구들과의 관계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얘는 더 신실하고 얘는 정직할 거야 하기 때문에 저를 오히려 더 높여주고 존중해 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평소의 삶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넘어지는데 나쯤이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들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렇게 평소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장벽을 만나면 그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장벽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죽전지구촌교회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구별되이 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장벽을 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